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지난주 현준이 한 것처럼 아마 오후 모임 인도는 민우 형 원탑에서 좀 벗어나서 현준이 그리고 저랑 성환이가 좀 분배해서 아마 한 번씩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성환이랑 얼사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오늘 못 온다고 아주 제가 여기 다시 써놨죠. 개뻥 이런 개뻥이라고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현 상태와 뭔가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것, 이 개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좀 보시면 더 이상 성환이가 자식 앞에서 이렇게 개뻥 치면 안 되잖아요. 아마 다음 주 애기 데리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실한 청년이 되도록 다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후 모임에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섭외도 아니고 이 앞에 찬양이에요. 찬양이 되게 어려워요. 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한다는 게 이 노래방 말고는 사실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성환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그래서 찬양할 때는 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수능 아주 커다란 이벤트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들 좀 할까 하다가 수능의 달인들을 잠시 오늘 좀 모시려고 하는데, 수능의 달인들을 좀 모시기 전에 제가 수능 이후에 굉장히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대국민 수능 시험 인식조사 제가 좀 서베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 고3들, 이 우리나라에 한 몇십만 명 되는 이 고3들이 과연 수능을 스스로 잘 봤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이 수능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좀 두루두루 조사를 해서 오늘 일단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이 수능 전문가들을 좀 모셔다 놓고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좀 같이 심도 깊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은 한 3명, 3명에게 제가 좀 물어봤고요. 나눔교회 3명이 평가하는 이 수능에 대한 인식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능 어려웠나? 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근데 이 고3들이 느끼는, 요번에 수능 시험 친 사람이 느끼는 이 수능은 67%가 쉬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67%! 장난 아니죠? 3분의 1, 이 수능 친 사람의 3분의 2나 쉬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좀 어렵다라고 수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수능 잘 봤나? 그래서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좀 반추해보면, 이렇게 쉬운 사람이 3분의 2였기 때문에, 잘 본 사람도 3분의 2일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이건 좀 달라요. 못 봤다가 이제 3분의 2예요. 그래서 이 앞에와 상관관계를 제가 뒤쪽에 좀 이 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3분의 2는 못 봤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수능 보고 교회 친구들은 잘 본 것 같은가? 주변에 대한 평가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지 좀 궁금했는데,
일단 한 3분의 2는 못 본 것 같다. 자기보다 못 본 것 같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분의 1은 잘 본 것 같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제가 좀 중요한 이렇게 핵심을 좀 찌르는 질문이었는데요. 교회 수능 동기들은 내 경쟁자인가?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3분의 1은 치열한 경쟁자다. 그리고 3분의 1은 나와는 경쟁 수준이 안 된다. 근데 기타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의견은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신앙적인 얘기를 좀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 이런 얘기를 해준 친구도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죠. 3분의 1이죠. 예. 정확히 말하면. 자, 그리고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 고3 때 저도 굉장히 인생에 커다란 이벤트였기 때문에 수능은 내 인생에 영향을 과연 얼마나 미칠 것 같은가.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 사실 부모님들 다 계신가요? 계신가? 이 고3들 부모님들 3분의 1씩 다 달라요. 3분의 1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분의 1은 한 중간 정도 미칠 것 같다. 그리고 3분의 1은 아주 약간 미칠 것 같다라는 죄송합니다. 수능의 인생에 대한 생각들 좀 읽을 수 있었고 6번 요게 사실 부모님들이 좀 핫한 좀 질문이 아닐까 싶긴 한데 원하는 곳에 못 가면 재수하고 싶은가? 3분의 2는 안 한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3분의 1은 할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과 아직 상의된지는 모르겠지만 3분의 1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사실 뭐 제일 중요하죠. 수능 시험 점수의 결과를 아는 부모님이 이제 있는데 수능 후에도 엄마 아빠는 여전히 날 사랑하는가? 모두가 동일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불타오르는 그렇다라고. 그래서 마지막 저희 질문이었는데 수능 후에도 여전히 어떠한 결과를 맺든 여전히 잘 살아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아주 훌륭한 청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러면 이 자리에 수능위원들 세 분 모시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각자 일단은 자기의 이름과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환철이고 19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재수한 송재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현역으로 본 조하영입니다. 자, 박수! 네, 저도 지금 수능 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저는 엊그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수능은 아마 평생 썰을 풀어도 이렇게 모자를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평생 내가 시험 칠 땐 말이야 지진도 있었어라는 한마디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이 좋든 싫든 추억이 남긴 아주 지진 수능 세대라고 해야 되나?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 있어서 궁금하기도 했고 사실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먼저 좀 한 분씩께 좀 여쭤볼게요. 재우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렇게 지진이 수험생에게 영향을 한 얼마나 미쳤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이 나가 떨어질 정도로 강력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 재수학원에서는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애들도 있고 막 어쨌든 엄청난 영향이 있었습니다. 수능 성적에 어떻게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일주일을 벌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좀 흔들릴 만한 요소라고 좀 판단이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밀린 덕분에 오른 것 같아요. 왜죠? 일주일 동안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혹시 영향을 좀 받는 친구들은 그럼 어떤 친구들이 좀 이렇게 악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환철이나 하영이 같은 고3 애들은 영향이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얘네들은 솔직히 잘 볼 수 있었는데 지진 덕분에 못 본 거거든요. 지진 덕분에.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두 분 현역 고3들한테 좀 물어보죠. 환철이,
이 지진으로 이 연기 소식을 사실 갑작스럽게 들었을 텐데 그때 그 심정, 이 마음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전날 밤에 진짜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막 너무 진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 밀릴까봐 이제 걱정하다가 밀리는 소식을 딱 듣고. 아니요 그냥 수능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긴장하다가 네. 지진 소식을 듣고 솔직히 좀 좋았어요. 저는 너무 긴장이 됐기 때문에 좋았는데 다음 날부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일주일에.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 안에 한번 바꿔보자 그랬는데 일주일에 공부가 쉽게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뭐 좀 그랬어요. 좀 좋은 것도 있었어요. 좀 긴장이 좀 그래도 풀리는 데는 도움이 좀 됐었으나 그래서 네. 좀 공부를 하려니 일주일이 좀 길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하영이도 좀 궁금한. 하영이도 이 연기 소식을 좀 접하고 심정이나 뭐 이런 것들 어땠는지. 그 처음 들은 당일날에는 그냥 너무 화났어요. 그냥 그래, 왜 화난 이유는 그냥 이직거리를 일주일을 더 해야 된다는 공적인 장소니까 네. 수위는 좀. 예. 이직거리를 일주일을 더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 진짜 아니 그냥 정말 꿈 같았어요. 그냥. 네. 일주일 지내면서 하영이는 어떤 일들을 좀 하셨나요? 저 그냥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평소대로 그냥 학교 가서 그냥 공부하고 자고 뭐 이런 거 반복하면서 네. 예, 일주일 동안 아마 여러 가지로 그 마인드가 사실은 힘들었을 텐데 또 재훈 상대적으로 두 번 겪다 보니 이런 것 이렇게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저 두 번째 설문을 보면 이번 수능 잘 봤나요? 이게 뭐 사람마다 좀 아직 그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점수는 이번 주에 나오나요? 이번 주에 정확한 점수 이제 나올 텐데 그 아마 하영이한테 좀 물어볼게요. 하영이도 이제 주변 친구들, 뭐 교회 친구들 말고도 학교 친구들 막 잘 봤다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좀 기분이 어땠는지. 그냥 잘 본 애들은 보통 다 입 다물고 그냥 보통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조용하네.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냥. 네, 잘 봤다고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원래. 하영이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조용히 있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저요? 저는 그냥 좀 말을 많이 했죠. 말 많이 많이 했죠. 많이 하는. 알겠습니다. 예,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환철이는 어떻게 수영 치고 나서 어떻게 좀 말을 좀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주변 친구들 얘기도 듣고 어땠나 궁금해요. 저는 일단 최대한 사실대로 말했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대학 붙은 애들도 있잖아요. 이미 그런 애들 좀 자랑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솔직히 수능 끝나고 나서 솔직히 저는 좀 좋게 되기만을 바라진 않았거든요. 누구나 알아요. 비슷한 사심정이지. 그 대학 붙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게 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좀 화났어요. 그냥 학교 가서. 네. 저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이미 그쵸. 요즘은 그 수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미 합격한 친구들이 반에 그래도 꽤 있는 편인 거죠. 이렇게 되면. 많진 않은데 그냥 그 몇몇이 너무 그래요. 반에서. 알겠습니다. 한철이의 짧은 한숨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네요.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좀 봤는데 일단 그 한철이 하영이한테 좀 뭐 궁금해요. 이게 어쨌든 그 재우 형은 사실 멀리 있었고 한철이랑 하영이는 나름 고3 레이싱을 이 긴 시간 뭐 짧다 길다 긴 시간 좀 함께 보냈는데 어때요? 공부하면서 서로를 좀 보면서 이 어떤 좋은 영향들을 좀 주고 받았던 것 같은지 뭐 서로를 보는 심정들이 잘 좀 궁금했거든요. 먼저 하영이부터 환철을 보면서 이렇게 1년 어떻게 좀 보냈는지. 그냥 환철이 보면서 환철이가 사실 올해 그래도 좀 열심히 했거든요. 저보다는. 네. 네, 저보단 열심히 했거든요, 환철이가. 그래서 볼 때마다 그래도 저렇게 공부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느끼긴 했는데요.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고요. 그냥 본인한테 그게 영향을 완벽히 미친 건 아니다. 그냥 좋아만 보였다. 네 그냥 좋아만 보였어요. 네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한철이 사실 여러 가지 공부하느라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저도 좀 봤던 것 같은데 하영이 보면서 어떻게? 하영이가 저렇게 많이 우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고3 때 들어서 제일 많이 우는 것 같거든요. 많이 울고 울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아 놀았다. 근데 놀았다고요. 놀았다. 진짜 솔직히 제가 오해했네요. 예. 네, 진짜 많이 놀았어요. 옆에서만 봐도.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친구로서 좀 좋은 말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참 후회됩니다 지금. 수능 끝나고. 알겠습니다. 예, 좋은 친구 같아요 서로. 우리 재호는 사실 이 멀리서 고독한 레이싱을 상당히 사실 보내고 뭐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사실 좋긴 한데 어떤 마음으로 또 좀 보내고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요? 그냥 평생 안 한 공부 이번에 한번 모든 걸 쏟아보자고 생각하고 진짜 12년보다 올해 1년을 공부를 가장 많이 한 거예요. 네,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죽기 전에 그렇죠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학문도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 질문 뭐 요거 이제 넘어가서 그렇죠 요 뭐 같은 얘기인 것 같고 요것도 좀 뭐 각자 달랐어요. 사실은 수능에 대한 생각들 이게 각자의 생각마다 조금 좀 달랐는데 한철이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한철이는 어때요? 이게 수능이 인생에 좀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나요? 어떠세요? 전 수능이 솔직히 잘 보든 못 보든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어딜 가든 뭐 좋아하는 거 하면 되니까 별로 영향 받을 것 같진 않아요. 큰 영향은 뭐 아닐 것 같은 또 생각도 들고. 우리 재우는 어떻게 해요? 영향을 거의 학원 선생님이 한 10년간은 영향을 준다는데 향후 10년간. 네, 그 이유는 영향 많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중간이 저예요. 네. 그래서 향후 10년간 정도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우리 하영이는 저는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많이 줄 것 같다. 네,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냥 이제 뭐 가는 대학이랑 과랑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좀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수능은. 수능은 트라우마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뭐 외상후 증후군 정도 수준의 뭔가를 남는 어떤 증후군이 좀 남을 것 같나요? 트라우마로는. 그냥 뭐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냥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냥 수능에서. 수능 시험 치면서요? 고3 기간을 보내면서. 아니요. 수능을 치면서 그냥 수능은 수능 문제를 풀면서 이상한 짓을 하셨다고요? 네. 짧은 시간에 어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알면 안 되나요? 아니요. 뭐 예를 들면 다 구해놓고 나서 네. 더하기를 했어야 됐는데 A랑 B를 다 구해놓고 나서 A 더하기 B를 했어야 됐는데 뭐 A 곱하기 B를 했다거나. 네.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분 한번 봅시다. 이건 사실 뭐 재호한테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재수하고픈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충고를 한마디 해준다면. 한 번 더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나쁘진 않다. 네, 나쁘진 않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좀 그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정신 차리고 하니까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전적 좀 조건은 12년간 공부를 안 한 경우에 그 1년이 상당히 의미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 공부 말고도 뭐 생활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됐던 부분도 좀 있나요? 어때요? 생활적으로요? 일단 뭐 거기서도 딴짓 할 일들은 딴짓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사방 일단 다 차단돼 있잖아요. 사방이 산이고 막
바다 건너야 되고 막 그런데 일단 놀 거는 거의 없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공부하는 데는 도움은 됐어. 그리고 아마 재수의 고민이 다들 아마 조금씩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요 고민들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우리 한철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 이후에 고민들.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제 재수는 꿈도 안 꿨는데요. 진짜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거든요, 지금도. 근데 또 막상 와 보니까 다 떨어지면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하기 싫긴 한데. 고민이 좀 있는 생각이고 우리 하영이는 뭐 저는 전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것 같아요. 전 재수는 하지 않겠다. 할게 안 돼요. 그거는. 이유는 뭐 어떤 이유요? 그냥 이걸 1년을 더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심정이 좀 느껴지시네요.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이 친구들한테 하고 사실은 뭐 약간 장난 반, 뭐 진담 반이긴 한데 그래도 좋았거든요. 뭐 이걸 보면서는 그 하영이부터 그 수능 치고 아마 처음 본 엄마 봤나요? 엄마, 아빠. 네, 봤죠. 아빠 보고 첫 마디가 뭐였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 기억이 없어요, 저.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았네요. 이게 그 시간에 기억이 없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이 않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혼을 불태우고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집중을 하고 나왔으니까. 재훈은 어땠어요? 나오고 부모님 만나고 오랜만에 집에도 왔을 텐데 첫 마디. 제 첫 마디 아니면 부모님 첫 마디. 서로. 전 그냥 계속 웃었죠. 웃었다. 웃었고 결과 부모님의 반응은 뭐 어땠나요? 첫 마디. 그냥 뭐라고 하셨지? 저 그냥 웃느냐고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웃느라고. 지금 두 명 다 기억이 없네요. 그리고 우리 환철이는 저는 집에 가자마자 저는 말이 안 나왔고요. 말이 안 나왔고. 엄마가 먼저 너 오늘 엄청 큰일 치렀다고. 그래서 저도 계속 웃었어요.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웃었고 결국은 네,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맑아요. 그래서 자 애들 볼 때마다 저는 가끔씩 뭐 예전에 축구하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이 맑은 기운이 전해져서 우리 그래도 한마디씩 이 자리를 빌어서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씩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형아부터 우리 재우 형아 이 수능 레이스를 본인이 홀로 걷긴 했지만 사실 뒤에서 엄마 아빠가 같이 걷긴 하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그 두 분께 한마디 한다면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엄마는 저는 전달해 줄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우리 환철이. 저는 부모님한테 진짜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우리 하영이도 엄마 아빠한테. 뭐 부모님 뭐 사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그래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들어왔네. 그래요. 지금 방금 들어온 동호 누나를 위해서 표현 설명한다면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한마디 방금 육성으로 해서 예. 자, 엄마 온 김에 우리 한마디 더 해줄 수 있나요? 직접 육성으로 한번. 사랑합니다. 예. 제가 한 20년에 요런 사실 자리를 보냈는데 사실 아마 그 당시 저를 봤던 저랑 저는 이제 현준이 뭐 이렇게 레이싱을 같이 보냈던 뭐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뭐 번갈아가면서 얘네들도 사실 20년 후면 이제 이 자리에서 이 고3의 누군가를 또 데리고 인터뷰를 하겠죠?
20년 후면 누구 되려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뭐 다음 주에 올 온유? 뭐 걔네들 데리고 뭐 아마 또 이런 얘기들 얘네들이 또 남인교회에서 이끌어갈 것 같은 제목이라 저도 이제 오늘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친구들 생각도 되게 듣고 싶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시기에 부모님과 소통하기가 서로가 어려운데 그 마음은 저도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마음만큼 말이 안 나오는 그 시기기도 하고, 남자들이 더 그런데 마음들을 저희 뭐 학부모님 말고 저희 다 같이 알면 좋겠고, 같이 또 어른들 기도하고 있으니 수능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는데 그 영향들 아마 같이 짊어지고 가는 어른들이래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또 안정감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생 많은 우리 고3들 친구들한테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보니까 뭐 공부도 이제 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밥이에요. 밥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길 가다 툭툭 한마디씩 걸어주면 친구들이 되게 착하고 순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늘 어려운 건 항상 이렇게 찬양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마무리는 저희 찬양하고 오늘 오후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고 오늘 오후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주께서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상고한 후 정리해 놓은 교리의 사실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잘 깨닫고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그 구원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이 시간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8주 오리의 반박 할 차례죠? 맞습니까? 네네. 네. 오늘 내용은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에 대한 반박이 계속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내용들에 관한 것이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563 내용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붉은 글씨로 된 것.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가르침은 율법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건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자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믿음의 행위가 불완전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완전한 순종으로 간주해 주시고 영생의 상을 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예, 이게 오류다라고 이미 정의하고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틀린 내용을 한번 찾아내 봅시다. 뭐가 틀렸나요? 어떤 진술이 틀렸습니까? 이게 지금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근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에 근거해서 율법의 행위 플러스 모든 가능한 조건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와 순종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선택의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주장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소위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적 선택. 이 조건적 선택에 반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제공한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순종, 행위 이런 것들이 선택과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신앙적 측면에서 무엇이 강화되겠습니까? 예, 이 조건과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위, 반응, 순종의 필요성이 강화되죠.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시니까. 근데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구원론을 접근하지 않고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과 선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점이 부딪히는 이유는 현실적 접근 그리고 이성적 합리적 이해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진술과의 괴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칭의 논쟁이 불붙어 있죠. 그죠? 이 칭의 논쟁이 불붙어 있는 이유도 우리가 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 현실에 대한 진단으로 출발해서 교리에 대한 이의 제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알미니아주의자들은 사람이 믿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믿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믿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순서가 달랐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순종의 의지와 행위의 반응,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행위의 반응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만족시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끝이고 다행히 붙으면 감사한 거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조건 없이 부르신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리로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반응이 더 진실해지고 더 반응이 더 강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침에 나누었던 본문도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고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내신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려고 애쓰고 또 힘쓰고 나아가다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나아가고 그렇게 가는 길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구원이 결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언제나 후렴구처럼 따라붙는 것이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거나 우리가 저들보다 굉장히 나은 사람으로 여겨서 세상을 낮추어 보거나 업수히 여겨 보이거나 하는 태도도 결코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미안해해야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미안해하는 마음이 우리의 숙제로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는 선교 명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염려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다 하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구분이 없으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원래 펠라기오스가 그랬습니다. 오류사에도 나오겠지만 오류사에 나오는 진술이 바로 펠라기오스의 진술이거든요. 이 펠라기오스의 구원에 관한 진술을 알미니안 주의들이 그대로 받습니다. 오류 4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선택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연의 빛을 사용해야 하며 경건해야 하고 겸손하며 온유하여 영생에 적합해야 한다. 선택은 어느 정도 이러한 요소에 의존한다. 예, 이전에도 제가 펠라기오스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아마 201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한 영겁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 기억 안 하셔도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또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펠라기오스 이 사람이 영국의 수도사였습니다. 4세기와 5세기에 걸친 AD 418년에 죽었으니까 이 수도사가 자신의 목회 현장에 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쳐도 삶의 변화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든 사역자의 고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교리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고 이제 진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사상에 두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요구받는 존재이다.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책임 있게 거기에 반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에 임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 임하는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말이 되죠? 네, 말이 됩니다. 그죠? 그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까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술에 벗어난 진술이기 때문에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있었던 교회 회의, 공적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 주장이 오류임을 거듭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00년쯤 지난 거예요. 1000년 이상 지났죠. 그리고 아르미니우스가 그의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다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장이 선택적 구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행위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장 3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자연의 빛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선택과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접근과 사고 이런 부분에 굉장한 무게를 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품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개혁신학의 선배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이성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이미 타락으로 오염되었다. 우리의 이성으로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은 막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다입니다. 이게 전적 타락이고요. 이들은 이 전적 타락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 놓습니다. 성경은 부패한 심령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연의 빛을 가지고 그 길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많아져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열리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기도 해요.
요즘 다시 이 펠라기우스의 이론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론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요즘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교묘하게 포장된 이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기본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성에 의해서 설득되어서 나도 모르게 다른 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편에 서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제3의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펠라기우스가 활동할 때에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동시대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이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이 여러 가지 탁월한 지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은총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은총론. 그런데 그 시대에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총에 주목하지 않고 은혜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와 책임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부딪혔죠. 그리고 교회 안에 회의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문제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간헐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있는 자리는 이 땅이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요구에 못 미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회의가 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길을 찾게 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정리하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도 동일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하면 또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교회사 속에 나타났던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갔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대가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빛에 맡겨두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실 때에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때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돌아서는 회심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성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자의 사역을 가지고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이 성령의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연의 빛, 이성의 빛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니까. 그죠? 5분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으로 기쁨으로 이것에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